오늘은 베스도의 자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대표적으로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벨릭스에 이어서 새롭게 로마 총독으로 부임을 한 베스도이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베스도를 문안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아그리빠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죄인의 신분으로 결박되어 있는 바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풀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한 가지 상식을 먼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헷갈리는 지점들이 있는데요. 로마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 중에 총독이 다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분봉왕이라고 해서 또 여기 등장하는 아그리빠 왕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지역은 도대체 총독이 다스리는 건지 아니면 왕이 따로 있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애매한 배경 지식을 갖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좀 정리를 하고 가려고 합니다. 원래 로마 제국은 속국을 통치하는 방법을 어떻게 했냐면 총독을 파견해서 총독이 알아서 다스리게 하는 총독 정치를 펼쳤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유대 지역처럼 종교성이 강하거나 민족의식이 강한 그 지역에는 어차피 총독을 보내게 되면 이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들을 걸 알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사용했냐면 유대 지역의 귀족층 중에서 로마에 대해서 말을 잘 듣는 사람 한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민족 중에서 한 사람을 채택해서 그 왕이 그 지역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친로마 성향의 왕이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 대해서도 말을 잘 듣고, 또 백성들 또한 그들의 왕이기 때문에 또 백성들도 왕을 잘 따르게 되는, 그래서 왕정 체제로 분봉왕 체제로 가는 것이 유대 지역의 통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첫 번째로 임명을 받은 왕이 누구일까요? 이 유대 지역에서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은 유명한 일화가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셨을 때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모든 아기들을 다 잡아서 죽이라고 했던 왕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근데 이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아들이 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세 사람이 이 유대 지역을 3등분을 해서 동쪽, 북쪽, 남쪽 해가지고 3등분을 해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이 이 남쪽 지역을 관할해서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정치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수천 명을 학살하게 되고 폭정을 일삼게 되니까 이 가이사랴와 예루살렘이 있었던 이 남쪽 지역의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에 대해서 항소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헤롯 가문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통치자를 세워주십시오라고 청원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청원을 들은 로마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남쪽 지역에, 유대 남쪽 지역만 총독을 파견을 하자 해가지고, 유대 지역의 북부 갈릴리 지역은 여전히 왕이 통치하고 있었는가 하면 이 남쪽 지역은 총독이 통치하는 형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남쪽 지역에 예수님 당시에 통치했던 총독이 누군가 하면 그 유명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다음이 누군가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벨릭스인 겁니다. 그리고 벨릭스가 물러나게 되고 그 뒤를 잇는 사람이 베스도 총독인 것이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지금 유대 지역의 북부를 관할하고 있는 왕은 누군가? 아그리빠 왕이 되는 거고, 남쪽 지역을 관할하는 사람이 베스도 총독인 겁니다. 둘이 합작해서 유대를 통치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아그리빠 왕은 베스도 총독에게 찾아와서 문안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앞으로 좀 잘 지내봅시다.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되어봅시다라고 인사를 하러 내려오는 거죠. 이게 바로 13절의 배경인 겁니다. 자, 13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띄워주실까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네, 보면 이제 문안하러 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왔다고 하는데 이 버니게는 아그리빠의 여동생입니다. 여동생. 이들이 베스도 관사가 있는 가이사랴까지 친히 찾아와서 문안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14절에서 21절까지 베스도가 바울과 관련해서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아그리빠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베스도의 이 설명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부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나에게 바울을 고소하면서 우리들끼리 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바울을 넘겨달라고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법으로는 아무리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들 앞에서 어떤 변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넘겨주는 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위해서 가이사랴에서 바울에 대한 재판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막상 그들은 바울에 대해 고발할 때 혐의를 인정할 만한 어떤 악행이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자기들의 종교적인 문제나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이것을 심사하기가 영 까다로운 일이었습니다. 너무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저는 바울에게 가서 이러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신문을 받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었는데 이 바울은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라고 하면서 저는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 황제에게 가기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저를 좀 지켜달라고 저에게 보호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아그리빠 왕 당신은 이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가시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자, 이 베스도의 진술 속에서 이 베스도는 과연 어떤 인물인가, 어떤 성격을 지닌 사람인가가 몇 군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베스도는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굳이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구 이름을 언급하고 있냐면 자기 전임 총독이었던 벨릭스 이름을 호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한 사람이 지금 2년째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좋은데도 굳이 벨릭스가 한 사람을 2년 동안 감옥에다가 쳐넣은 채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지금 베스도는요 매우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과 첫 대면을 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죠. 사람이 첫인상이라는 게 꽤 오래 남지 않습니까? 그만큼이나 첫 만남은 너무나 중요한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굳이 벨릭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벨릭스가 무책임하게 방치해버린 이 미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자신이 벨릭스보다 좀 더 나은 총독이라는 것을 자기 과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랑하는 것을 참 좋아하죠. 저도 어렸을 적의 기억을 잘 살펴보면 제가 유치원을 다니던 시절에 아직도 기억을 하는 게 저는 전날 제가 머리를 자르잖아요. 머리를 자르고 나면 꼭 유치원에 가서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애들 한 명 한 명 찾아다니면서 제가 머리를 잘랐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꼭 자랑을 했습니다. 좀 한번 봐달라고. 그랬던 기억이 저에게 있어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싶을 정도로 참 웃긴 일이지만 사람 안에는 그런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머리 잘랐어. 내가 이렇게 나를 가꿨어라는 것들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는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요. 나 자신을 뽐내고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남들한테 잘 보이고 싶고 남들이 나를 좋게 바라봐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근데 어렸을 적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자기 입술로 자기 자랑을 막 하고 다니는데 머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내 입으로 내 자랑하는 게 부끄러운 줄을 배웁니다. 그래서 그 욕구가 이제는 어떻게 표출이 되는가 하면 내 입으로 나를 자랑하기보단 나보다 못한 사람의 단점과 미흡한 점을 굳이 들춰내고 지적질하고 깎아내림으로써 우리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는 자기 과시를 하는 거죠. 그 사람 그게 참 아쉽지?
나는 몰랐는데 그 사람 알고 보니까 그런 면이 있더라고.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은 좀 더 나은 사람인 양 행세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제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누구에게나 그 속엔 어떻게든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성 자체가 자기중심성과 이기심으로 물들어 있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나보다 못한 어떤 이의 단점과 허물을 보면 꼭 들춰내야만 속이 시원해지는 그런 습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입술이 근질근질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때마다 나오는 대로 탁 뱉어버리는 게 아니라 입을 꽉 잠그셔야 됩니다. 파수꾼을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어떤 충고나 조언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면 이때 제일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잠시 입을 닫아놓고 나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해야 되냐면 이 말이 정말 저 사람을 위한 말인지 아니면 비교해서 나를 좀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인지 이것들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설교했던 것 같은데요. 정죄와 권면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뭐냐면 내가 드러나느냐 아니면 드러나지 않느냐의 차이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나를 좀 봐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정죄가 되는 겁니다. 너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야? 이게 참 너 아쉬운 것 같아. 나 봐봐. 나 이런 게 하나도 없잖아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은근슬쩍 나를 의롭게 여기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어. 나 때는 이렇게 안 했었는데 라고 하면서 옛날의 과거의 그런 영광을 들먹이면서 어쩌면 우리는 스스로 이런 방식으로 의롭게 여기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권면이라는 이름으로 남들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았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방법인데요. 그것은 누군가의 허물을 봤을 때 어떻게 얘기해 주지 이게 아니라 덮어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에 대해서 들춰내신 것이 아니라 모조리 다 덮으셨습니다. 드러났으면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얼굴조차 들 수 없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굳이 우리들의 연약함을 하나하나 들춰내시는 분이 아니라 십자가로 그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자기에게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우리의 책임을 자기에게로 가지고 와서 책임을 모두 다 져주신 분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누군가의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고 그 사람 대신에 내가 대신 책임을 져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용히 행하는 겁니다. 조용히. 나팔을 불지 않는 거고 남들 보지 않게 조용히 행하고 생색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막 이렇게 허물을 덮어주고 이렇게 했는데 끝나고 나서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자랑하거나 생색내는 것은 결국 다시 돌아가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조용히 그 사람의 잘못을 나에게로 끌어안으며 그냥 예수님만 알면 됐지, 주님만 알면 됐지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덮어줄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베스도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부분이 20절에 등장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 하느냐 한즉.
여기서 베스도의 어떤 면모가 드러나는가 하면 이 베스도는 타인을 존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용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베스도는 좀 전에 벨릭스 흉을 봤죠. 벨릭스는 너무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자기 정치를 위해서 2년이나 그를 감옥에다가 가둬놓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라고 비꼬면서 흉을 보는데도 결국 자기도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무책임한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만약에 총독으로서 책임 있는 총독이고 정의로운 총독이라면 바울의 죄가 없다, 혐의가 없다라는 것이 드러났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정의로운 판결일까요? 당신 죄가 없습니다, 무죄 판결입니다 라고 하면서 바울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총독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노릇인데, 지금 총독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좀 신문을 받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넘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쉬운 문제 아닙니까? 무죄 판결 내면 되는 일에 대해서 이 베스도는 당신 그냥 예루살렘에 가서 판결을 받으십시오 라고 이게 돌리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바울이 만약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바울의 목숨은 잃을 확률이 높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바울을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예전에도 그랬듯이 조용히 숨어서 음모를 끓여가지고 암살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공회에 불러다가 여러 가지 종교적인 명목들과 이유들을 가져다가 사형을 억지로 시켜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베스도가 모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루살렘으로 넘어가게 되면 바울의 목숨이 위태할 것을 베스도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판결을 내리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의 환심과 호의를 사기 위해서 베스도는 이런 결정을 하는 겁니다. 즉 베스도는 사람 그 자체로 존중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자기 정치와 성공의 도구로 사용하고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나쁜 것, 정말 악한 것이 어떤 것일까요? 자기 성공과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필요하고 유익이 될 때에는 내 품에 넣었다가 쓸모가 없어지면은 헌신작처럼 내팽겨 쳐버리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볼까요?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는요,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공에, 나의 행복에 도움으로 삼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냐면 요즘 세대에서는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가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가스라이팅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사전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듦으로써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 말이 좀 어렵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상대방과 자신의 관계를 종속적이고 의존적인 관계가 되도록 그 상대방의 심리와 상황을 조작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면 상대방이 내 말을 들을 수밖에 없도록 내 뜻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 당연하다고 여길 수 있도록 그 대화를 유도하고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존중하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종속시키고 나에게 의존하도록 만들어서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사용하도록 조작시키는 것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런 일들이 직장 내에서나 연인 사이에서나 친구 관계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가장 그들을 들끓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스라이팅이에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특히 힘 있는 자들의 유익을 위해서 힘없는 자들을 계속해서 자기들의 유익한 방향으로 이 인생을 사용하고 써먹으려고 하는 그 움직임이 있을 때 청년들은 참을 수가 없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스라이팅을 한다는 걸 모른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너무나 무서운 사실입니다. 그 말은 여기서 저를 포함해서 바로 나 자신이 누군가에게 그런 식으로 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넌 내 말 들어야 돼. 내 말 안 들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결국엔 내 말이 옳아. 넌 내 뜻대로,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너 잘 될 수 있어 라고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런 악한 습성에서 어떻게 자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방법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방법만이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십자가는 어떤 자리입니까? 상대방의 인생을 내거는 자리가 아니라 내 인생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십자가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리이고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나 때문에 죽으신 십자가입니다. 내가 틀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달리신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오만 가지 방법으로 나의 옳음을 주장하면서 살아가지만 결국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우리도 별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나를 부인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과 이기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당신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줄 알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내 인생을 내던질 줄 아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인생도 그런 성향으로 변해간다라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이 공동체가 희생하는 오늘날의 현실 속에 우리는 역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내가 미랄처럼 썩어서 죽는 일에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서 십자가의 방법으로 십자가의 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김으로써 여러분, 우리는 남들이 미련하다고 여기는 그 선택들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성의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소송 사건을 소개하는 베스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도 직접 바울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라고 베스도에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어떻게 하냐면 아그리빠 왕을 위해서 다음날 내가 청문회를 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청문회를 연 거예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을 비롯해서 여러 고위 관료들이 청문회 자리로 나와서 이제 베스도가 앞에서 연설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 아그리빠 왕에게 했던 똑같은 연설을 다시 재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바울의 변론을 듣게 될 거 아닙니까? 바울의 변론을 듣게 될 텐데 이제 황제에게 이 바울을 보내기 위해서는 이 바울에게 무슨 죄가 있는지 죄목을 그래도 조금은 적어서 상소문을 올려야 황제에게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베스도는 바울에게 도통 죄목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셔서 바울에게 좀 어떤 죄가 있는지, 황제에게 보낼 만한 죄목이 있는지를 좀 함께 좀 찾아봐 주십시오라고 부탁하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은 23절입니다. 23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라는 부분이 특별하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사도행전 주석에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왕이 입는 자주색 예복을 입고 이마에는 금으로 된 머리띠 모양의 왕관을 썼을 것이다. 분명 베스도는 그 행사의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국가 행사 때 통치자가 입는 주홍색 예복을 거쳤을 것이다.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는 최대한 화려한 장신구와 길게 늘어뜨린 옷을 가지고 자신을 치장해 가지고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멋지게 치장해서 청문회장으로 나타난 그들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와, 멋있다, 화려하다라고 감탄을 자아낼 정도로 그들의 위엄은 아주 대단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는요, 그들이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였을지는 몰라도 사실 그들의 내면과 그들의 사생활은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매우 더러웠고 부패해 있었습니다. 이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매지간이거든요. 남매지간인데 이 둘은 어떤 꼬리표가 있냐면 근친상간의 스캔들이 있었던 남매인 겁니다. 둘은 한동안 같이 동거를 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가면서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지탄을 받는 일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겐 이런 오점이 있었는데요. 이것들을 어떻게 보면 화려한 옷들로, 그들이 보기에 아주 아름다운 것들로 치장을 하고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겉은 화려했으나 껍데기를 한 풀씩 벗겨나가게 되면 그 속은 완전히 냄새나고 썩어버린 인간 존재의 실상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도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부끄러움이나 죄를 덮어버리고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좋아 보이는 것들,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 꽤나 그럴싸해 보이는 것들로 우리 죄를 덮어버리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 안에 있는 죄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결하는 것은 너무 싫으니까 좋아 보이는 종교적인 행위나 어떤 경건한 의식들로 그것들을 대신해 버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는 종종 우리가 부끄러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이 불편하다라는 이유 때문에 어떤 식으로 대체하냐면, 새벽 예배를 나와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도 좀 나를 받아줄 만한, 나를 용서해 줄 만한 행위, 예를 들면 기도를 열심히 해본다던가, 아니면 오늘 하루 큐티를 한다던가, 교회 가서 봉사와 섬김을 열심히 해본다던가, 이런 것들로 어떻게 하냐면 남들이 보기에 아름답고, 참 대단하네, 참 의로워 보이네, 이런 것들로 나 자신을 포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이 정도면 용서받을 만한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것이죠. 또 어떤 식으로 포장하게 되냐면, 나보다 조금 더 못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종교적으로 나보다 열심을 내지 않고 교회도 열심히 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당신은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이 사람보다 좀 더 그래도 의롭지, 난 이 사람보다는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받을 만하겠지 라고 여기면서 자신의 죄를 포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옷을 한 커플 벗어내면 결국에 인간의 실상이 드러나는 것처럼, 그 모든 아름다워 보이는 선행들과 종교적인 행위를 벗겨내면 결국에 이 죄의 문제는 해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채 여전히 우리의 영혼 가운데 썩어가고 냄새가 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죄의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덮어버린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에선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얘기를 하죠. 3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에 의존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의롭지 못하고 죄인이란 것을 부끄러워하니까 나는 좀 더 예배를 제대로, 기도를 정성껏, 헌금을 많이, 이런 여러 가지 명목들로 나를 포장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그 모든 커플들을 벗겨내면 우리 인간 실상의 존재는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두려워해서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보혈의 능력이 나를 완전히 용서해 줬다는 것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는 인정하노라,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믿으시고 주님이 날 용서하고 용납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우리의 부끄러움을 아뢰십시오. 그 주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남의 허물을 들춰내기보다 덮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길 바랍니다. 사람을 나의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대할 수 있는 존중하는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끄러운 죄를 선행과 종교적인 행위로 감추기보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으시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물 없고 슬픔 없는 그날에 나 주와 함께, 그날을 나 바라봅니다. 나 달려갈 길, 내 받은 사명, 주의 은혜 복음 나 증거하느니,
치료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으리. 이 땅에서 은각은 나 없어도 주의 나라 위하여 주 위에 살리. 주 영광 위에 이 땅에서 다시 보지 못해도 주의 나라 위하여 주 위에 살리라. 나 달려갈 길 내 받은 사명 주의 은혜 복음 나 증거하는 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으리. 나 달려갈 길 내 받은 사명 주의 은혜 복음 나 증거하는 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으리.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으리.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으리.